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11절과 12절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 13절부터 마지막까지 좀 특징적인 좀 전하고 싶은 내용은 금요 기도회 통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 실제 가까이 왔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증거했습니까? 11절과 12절에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증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을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11절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요한보다 약 6개월 뒤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시간적 선후 관계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며 메시아가 오실 것,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한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이어서 메시아로 오실 분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한 세례 요한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먼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개하고 오실 길을 예비한 그분이 11절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나보다 더 강한 분으로 비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강한 분일 뿐 아니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하신 분이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강하신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협하는 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강한 주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향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오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린 눈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게하시는 성을 둘러싼 많은 아람의 군대를 보며 두려워했지만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고 게하시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게하시는 눈이 열려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 곧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엘리사 선지자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자신보다 강한 분 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하신 분, 우리를 모든 환난과 위기에서 능히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요. 아람의 군대가 성을 가득 둘러쌌을 때 그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두려워하는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을 때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었겠죠. 우리의 어려움, 우리를 혹시 대적하는 여러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분의 신을 드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시의 근동 지역의 문화에서 손님의 신발끈을 풀고 신을 벗기는 일은 집안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종이 맡는 일이었습니다. 즉 천한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이나 손님의 신을 드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 자리에 설 자격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이시며 죄인을 구원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절대적으로 강하신 분임을 깨달았고 그러한 인식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고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 보기 전에는 결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면 하나님의 크심을, 위대하심을 제대로 알고 있다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 음성만 듣고도 그의 얼굴을 옷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심을 우리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예수님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곧 자신보다 강하신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 부분에 따르면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성령과 불은 한 전치사로 정관사 없이 두 단어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용법에 서로 다른 두 명사가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는 것이죠. 성령과 불은 서로 다른 두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을 가리킵니다. 불은 성령님의 성품과 사역의 특징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무엇과 같이 보였다라고 하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불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불은 태워 없애는 힘이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죄와 악을 소멸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교만함, 탐욕, 거짓과 같은 죄성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태워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불은 정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금속을 불에 넣으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 순도가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거룩함으로 빚어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불처럼 두렵지만 동시에 그 불은 백성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여 새롭게 하는 것이죠. 앞서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도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불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불이 불순물을 태워 없애듯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소멸시키십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거나 변화의 요구를 받는 일은 피하려고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안일한 상태에 놓아두지 않는 것이죠. 그 성령님은 성도 안에 숨겨진 교만, 그리고 집착, 왜곡된 욕망과 오래된 습관을 비추어 보이시고 근본적인 회개와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불과 같이 역사하실 때 이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불 가운데에서 죄를 소멸하고 새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불처럼. 우리에게 있는 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못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된 백성의 모습으로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죄를 회개케 하실 것입니다.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를 슬퍼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서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하나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12절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본문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키를 손에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곧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타작마당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타작마당 아실 것 같은데 저도 실제 봤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TV에서는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타작마당은 곡식을 수확한 뒤에 키질을 통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던 평평한 장소입니다. 고대 근동에도 있었던 것이죠. 보통 바람이 잘 통하는 높은 지대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키는 곡식 가운데 가벼운 쭉정이를 골라내는 도구를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데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립니까?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말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위로자나 교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 곧 종말론적인 심판자이심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곡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알곡의 반대는 쭉정이이죠. 알곡은 곡식의 열매로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쭉정이는 껍질이거나 속이 빈 부분으로 이 키질을 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한 쭉정이는 겉으로는 신앙의 형태를 갖추었을지라도 내면의 생명의 열매가 없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알곡의 증거는 무엇에 있을까요?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알곡 앞에 원문에는 그의라는 소유 대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알곡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곡이 누구의 것일까요? 예수님의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알곡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됨의 증거는 열매에 있습니다.
단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나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된 알곡은 삶의 변화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가 맺는 관계와 선택하는 것 안에서 맺히는 열매가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속한 자임을, 그분의 알곡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2026년 벌써 1월과 2월이 지났네요. 2월에는 다시 새롭게 하자고 기도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그분의 알곡으로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열매 맺지 못한다면 쭉정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열매를 맺지 못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지옥의 현실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따르면 지옥을 무엇이라고 묘사합니까? 꺼지지 않는 불.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와 같은 것이죠.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을 암시하므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는 세례 요한의 선포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종의 심판 장면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모여 있고 겉으로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알곡일까? 어떤 사람이 열매 없는 쭉정이일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는 모든 일이 보여지고 어떤 사람이 참 알곡이고 어떤 사람이 쭉정이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다 기다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소망 중에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날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님이 그러는 거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님 적은 일이라고 했지만 우리 앞에 놓인 일 적은 일 아닐 수 있습니다. 작아 보여도 그거 적지 않거든요. 근데 적은 일에 충성도 안 했으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라고 주님께 칭찬받고 싶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는 작게 여길지 몰라도 그 적은 일에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곧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이러한 칭찬,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주의 알곡, 그분의 알곡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전한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먼저 그는 예수님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는 직역하면 나보다 더 강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강하신 분으로서 성도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단지 외적인 위기에서 보호하는 수준에 멈추지 않고 죄와 죽음이라는 근원적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주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죄의 권세를 끊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요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인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불과 같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시고 소멸시킵니다. 숨겨진 죄성을 밝히 드러내시고 회개한 자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심판주로서 알곡은 모아 어디에 드립니까? 주님의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동시에 공의로운 심판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알곡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변화와 그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강한 구원자이시며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사역은 단지 위로를 주는 차원을 넘어서 죄에서의 구원과 성령님에 의한 정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소망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이고 완전한 변화를 주시는 것이죠. 완전한 변화. 누가 주십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과 불과 같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는 신분의 선언에 머물지 않고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알곡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큰 일에 동참할 것이라고, 그 즐거움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알곡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잘했다. 그동안 어려웠어도 충성되게 나를 그리고 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겼다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분의 알곡, 주님의 알곡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고 그분은 세례 요한보다 크신 분, 강하신 분이며 또한 성령과 불로 역사하시는 분이며 또한 심판주로서 그분의 알곡을 그분의 곳간에 들이시는 심판주의자 곧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분의 주님의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그분의 알곡으로서 드러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